우리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보라. 여러분 주보에는 이렇게 살아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살아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이 현장에 끊임없이 이 용어를 들어오고 있고 이 긴 터널을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날 것 같은 그 즈음에 백신을 맞으면서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도 있고 깨달아야 될 것도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남겨진 숙제도 많이 있다라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장단의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이제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이 일반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끝나가고 있다고, 선진국은 올해 말이 되면은 종식이 될 거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나요? 꼭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상황을 만나서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내가 인생을 살아온 여정들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그렇게 이어지는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날들이 얼마 남겨져 있는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이 즈음에,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오늘의 작품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렇게 살아보면 어떻겠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보라. 물론 오늘 본문에 그런 글자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라는 이 중요한 두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인격적이시죠. 하나님이 선택해놓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맡기신 그분께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권면해 주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소금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다면 분명 그 소금이라는 것은 그 맛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다.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등불이 발 아래 숨겨져 있다면 비트로스의 사명을 그건 다 한 것이다. 끝난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이 큰 일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이제 대부분 백신을 맞으신 거로 아는데, 저는 이제 다음 달 50대들은 다음 달 이제 백신 접종이어서 뭐 중간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기웃거려서 목사로서 먼저 맞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져서 그런 것들이 소개되어져도 기웃거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은 많이 이렇게 맞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이제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들이, 또 그런 간절함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매우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모든 국민들이나 사회 전반적인 분야가 지금껏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세상의 코로나 때문에도 교회가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마치 교회가 코로나19의 온상인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고, 거기에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시인하는 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나를 맡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현장에, 그래서 조금 더 거칠은 표현이지만 교회 안에 누가 가라지냐 알곡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가 나은 교회냐 비대면 예배로 간 교회가 나은 교회냐,
아무튼 간에 많은 어려운 가운데 교회도 오늘 우리 사회도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아울러서 한국교회도 이만저만한 이유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공신력을 많이 잃어버렸다. 어찌 보면 기성세대가 우리 신세대들에게도 교회 울타리 안에서도 많은 부정적인 그러한 통계를 받고 있는 거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 건가? 한국교회는 무엇을 먼저 출발해야 될 것인가? 자성이라는 단어 우리가 먼저 올려드려야 되고요. 자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그런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부인할 수 없다는 거.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지금 지상 과제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소금으로서의 맛을 회복하는 거, 되찾아가는 거. 두 번째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의 모델로, 그래서 초대교회로 도자가자 그 신앙의 모델을 초대교회로 삼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4장 2장 47절이죠. 세상으로부터 다시 한번 존경을 받고 신뢰를 회복하는 일.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교회로 몰려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았던 철저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도 앞서갔던 그런 교회, 그리고 영적인 무언가를 세상에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될 줄 한 번 더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원래부터 핍박을 안 받고 여기 무슨 코로나 때에만 핍박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기독교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반대는 어제 오늘 일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해가 엄청났습니다.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개신교가 오기 전에 구교 카톨릭이 먼저 왔습니다. 그 구교인 카톨릭 신자들이 엄청난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들이 어마무시합니다. 국내 성지순례를 해보고 하면은요, 구교와 신교 속에 수많은 한국교회 초기 교회에서도 반대는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 끊임없이 교회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는 길을 반대했는데, 그러나 이런 반대와 핍박은 당연히 의롭다 하는 의인으로서의 인침을 받은 의인이 당하는 당연한 고난이고 진리가 겪는 당연한 고난이었다. 성경을 통해서도,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요. 때문에 우리가 보았던 초대교회는요, 이러한 박해 앞에 당당히 어떻게 했느냐?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순교로서 맞서서 견디고 초대교회는 이겨나갔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모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교회가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에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죠. 안디옥 교회였죠. 이런 교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면. 자,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가 당하는 핍박과 반대는 오히려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그 사명을 버려 당하는 것이기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아픔이 두 배로 더할 수도 있고 곤혹스러움이 우리에게 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안팎으로 녹록하지 않은 이 즈음에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들을 고민하고 또 교회의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선적인 거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자,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주님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 너희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봐야 돼요. 13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너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 그 너희가 과연 누구냐? 소금이 되어야 될 너희, 빛이 되어야 될 너희가 누구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부터 12절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팔복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도 한번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런 내용들이죠. 팔복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복이 있다. 그렇게 축하를 받은 그 복을 받은 그 사람이 누구냐? 너희요. 그 너희는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우리요. 바로 우리는 누구냐? 나라는 거. 오늘 너희는 그러므로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나를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몇 년 전 여러분 참 성지순례를 꼭 계속해서 가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지를 못했는데 팔복산에 가서 예수님이 이 팔복을 선포하신 그 자리에 가서 뭐 그 대단한 자리도 아니지만 거기가 그 자리라고 하니까 너무나 의미를 그렇게 새겼던 그 순간들이 지금도 가슴에 남겨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팔복산에 오른 그런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너무나 어찌 보면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요, 종거의 짓눌림을 당하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의지할 것도 없던 사람들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누구냐면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되다, 복된 존재다. 너는 참으로 존귀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만 초라합니까?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팬데믹을 만나면서 의학이 이렇게 발달되어지는 사회 속에서도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백신이 인간이 개발해서 인간이 위대하다고 말하실 겁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실지 몰라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온 세상이 너희 손에 달려있다. 세상의 희망은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 손에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주 무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동원하실 때도 있고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사람들을 동원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부름받은,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먼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로마의 그 당시에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로마의 희망이 있다. 그 당시에 신앙에서 무언가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희망이 있다.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서기관들에게 희망이 있다. 그 당시에 제일 가는 로마 군대의 희망이 있다. 그 당시에 유명한 헬라 철학, 그 헬라 철학의 희망이 있다. 이렇게 해도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을까 말까 한데 상처받아서 몰려온 그 제자들,
어찌 보면 꾀죄죄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온 세상의 희망이 너희들에게 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아니 지금 코로나19를 만나서 나도 뭘 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찌 보면 이런 말들은 나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오기까지도 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도무지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못 될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하고 가죠. 여러분 이 코로나19에 많은 지탄을 받았던 오늘 한국교회가 희망이라고 여러분 믿어지세요? 교회가 희망이라고 믿어지냐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 이 교회가 희망이라고 믿겨지냐고요? 여기 오늘 너희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그 마태교회의 성도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인격, 그 한 사람의 성품, 그 한 사람의 존재를 통해 세상이 맛있어지고 또 세상이 밝아질 것을 예수님은 우리는 의심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향해 너희가 예수님이 하셔도 되는데 너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이 소금과 빛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가 5장에서 전해보았던 팔복과 그 팔복에서 주셨던 말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팔복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옳을까? 묻는다면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빛이 되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명료한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 팔복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된 너희들아, 복을 받은 너희들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된 성도들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된 성도들이다. 어찌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런 핵심적인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기독교는 여러분 은둔주의가 아닙니다. 숨어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세속주의도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들은 세속주의에 빠지는 거잖아요.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고 개인 이기주의에 빠지는 거잖아요. 성경하고 정반대되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바다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바다에 사잖아요. 바닷고기들은 물론 민물고기들은 강에도 살지만 바다의 물고기를 볼 때마다 굉장히 신비한 것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짠물 속에 고기들이 살잖아요. 다 바닷고기들은 짠물에서 사는데 그런데 그리고 짠물을 끊임없이 그 물고기들이 먹고 살잖아요. 물을 민물을 먹고 살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 고기가 소금에 절여지지를 않을까? 여러분 저도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물고기에서 소금 냄새가 나고 짱기가 느껴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생을 바닷속에서 살거든요. 여러분 바닷물 속에 띄어져 있는 배가 있습니다. 배가 바다에 떠 있지만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침몰한 배는 그럴 수 있는데요.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이것이 오늘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내 주위에도 내 가족 중에도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전혀 진리를 모르는 어찌 보면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도대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맞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와는 너무 거리가 멀고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고요,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동화되는 것, 세상의 물력과 세상의 욕심에 동화되는 것,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첫 번째, 그 비결이 뭐냐? 13절이죠. 13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첫 번째 비결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 거냐?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황금이다, 화려한 사람이다. 그랬으면 굉장한 자존심이 인간적으로 생길 것 같아요.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죠. 그 지역에 가장 흔한 것이 소금입니다. 제가 네팔에 2번을 갔는데 네팔도 소금이 아주 특별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정제 기술이 별로 안 좋아요. 어디서나 생활의 현장,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생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값싼 것이 소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흔하지만 아주 소중한 것이 뭐냐? 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자라오면서 이렇게 생수를 가게에서 사 먹을 줄 알고 여러분 그때는 상상이나 했습니까? 물이 귀해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물이 얼마나 귀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신문들 보시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 나라들이 얼마나 커요. 가뭄 때문에 난리잖아요. 우린 지금 올해 비가 좀 많이 온다 그러는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현장들을 보여주거든요. 소금 흔하죠, 여러분. 그런데도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체의 몸 안에 염도가 0.9% 이하가 되면 여러분, 사람 몸은 반드시 질병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도 이 소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라는 거, 건강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비결이에요. 아주 흔한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값싼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흔하지만 아주 소중한 것이 소금이었고요.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뭐였느냐? 이 소금이었고요. 집집마다 가득히 있지만 없이는 못 사는 것이 소금이었다. 예수님께 그 무리들이 나오면 금방 사회적인 신분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고 나온 제자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경제적인 수입이 그날로 달라질 것을 기대하면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너희들이 세상의 황금이다, 그랬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지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도 접근하고 오늘 우리는 그런 욕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존재가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다.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에 네가 집중하면서 살아라.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다른 것이 크게 있습니까? 예수님 닮으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정체성이 아닙니까?
우리는 많은 분주한 단어들을 떠올리고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만 어찌 보면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거. 어느 날 모든 것들을 다 두고 떠나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삶의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까? 세상의 율법과 성취에 집중하게 되면 너희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집중하며 살아갈 때 너희들은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눈들이 자꾸 돌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은 화려하기가 그지없잖아요. 세상으로 살고 싶은 욕망들이 끝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러나 그 시간 길지 않다라는 거. 그때와 그것이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 오는 시간이 있어도 가는 하나님 앞의 시간은 아무에게도 순서에 따라 가는 법이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소금이 되었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당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대든 지금이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소금이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소금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 단어가 뭐냐? 맛이에요, 맛. 소금을 왜 쓰겠어요? 맛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음식을 적용할 때도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시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13절을 보세요. 아무 쓸데없다. 그냥 사람들한테 밟힌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너는 우리보다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야.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오면서 교회를 바라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오면서 교회는 다른 곳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것만큼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달라야 된다고,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맛이 달라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이 간이 안 맞으면 뭐 아무리 보기 좋아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주 화려해서 먹을 만한데 간이 안 맞아 보세요. 힘들어요, 먹기가. 소금을 연구해 보면 몇 가지 여러분 그 소금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소금은요, 대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 대비 효과가 뭐냐면은요, 수박에다가 약간 소금을 넣고 그다음에 설탕에다가 약간 소금을 넣고 단팥죽 같은 거에다가 소금을 약간 넣으면 더 달아지는 원리인 거예요. 이 원리가 뭐냐? 대비 효과라는 거예요. 소금은요, 억제 효과가 있지요. 초밥 같은 거라든지 여러분 초무침에다가 약간의 소금을 넣으면 신맛이 덜해진다는 거예요. 단백질 응고 효과 같은 것도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뭐 먹는 얘기를 지금 점심시간 이렇게 다가와서 그런데 장어 같은 거 여러분 구워 먹을 때 소금구이가 참 맛이 있거든요. 양념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소금구이. 양념은 조금 잘 못 먹는 분들, 비린내 날까 봐 걱정돼서 하시는 분들이 주로 먹을 수 있고요. 주로 잘 드시는 분들은 소금구이를 내서 드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소금구이가 제일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단백질 응고 효과. 뭐 때문에? 소금 때문에. 오늘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하는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그 핵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너희들은 세상에서 맛을 내야 된다. 저는 세상에서 맛을 내는 거 하나 중에가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어디서든지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들어갔을 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든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재미있어지고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 행복해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효과가 더 나고 그 사람이 들어오면 조화가 이루어지고 응고가 되어지지 않던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융화가 되어지고 함께 되어지고 융합이 되어지는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소금은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뭐냐?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겉은 화려해요. 그러나 가만히 들어가면 오늘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수술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더는 수술을 못할 것 같아서 그 환부를 덮어버리는 것 같이 그냥 덮어버리고 가고 있지, 가만히 속을 현미경식으로 바라보면 예전에 바라보지도 못했던 극악한 사람의 행동들이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는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 고향은 강화도라는 거 여러분 밝혔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배를 운영했고 또 그 무인도 섬에다가 그물을 여러 군데 이렇게 치고,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 보면 저희 집에 몇 가마씩 생선들이 하루에도, 그리고 지금은 하도 고기들을 잡기 때문에 그런 큰 생선이 없었지만 사람 키보다도 저보다도 지금 현재 큰 키의 그런 물고기들을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매일같이. 그러면 그 당시는 판로가 없는 거예요, 섬에. 그래서 나누어주고 아니면 그냥 소금 쳐가지고 바로 갔다가 처리하고 또 소금 쳐서 2, 3일 그렇게 나눴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햇빛에 말리거나 그렇게 하고. 지금도 제 머리에 쫙 이렇게 그때 어릴 때의 모습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소금이에요. 소금 없으면 그거 다 그냥 갖다 버려야 돼요. 하루에 다 먹지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소금 때문에 그게 보관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도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던져둬도 정말 썩어져 가는 것을 방지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그 방부제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그래가지고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여기 지금 소금이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믿을 만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요, 인격적인 신실한 사람이죠. 세 번째는요, 공동체의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고요. 네 번째는요, 공동체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다섯 번째는요, 젊은이들 가운데 기대가 되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히브리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소금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말을 종종 듣잖아요. 저 사람 정말 진국이다. 이 말들은 다 뭐예요? 소금과 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귀중한 사람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소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고요. 변하지 않는 의리가 있어요. 반드시 그 속에 약속이 있고 의리가 있다라는 것. 소금을 통한 약속, 소금을 통한 의리라는 말을 쓰는 것. 사람이 한번 약속을 하고 하면 변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의리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바로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은 뭐겠어요? 세상은 썩을 수밖에 없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과 반대 개념으로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물론 우리는 철저히 성과 속이라는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되지만 성스러운 거와 속된 것은 개념이 완전히 반대 개념이라는 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을 이렇게 분석했어요.
교인들이 월요일 날은 아담처럼 선악과를 탐하면서 살고, 화요일 날은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면서 살고, 수요일은 다윗처럼 음욕을 품면서 살고, 목요일은 아간처럼 남의 물건을 탐하면서 살아가고, 금요일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면서 살아가고, 토요일은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에게 분을 품고 배반하면서 살다가 주일날에 와서 하나님 죄송해요, 그렇게 한마디 던지고 살더라. 어떤 분은 책에서 소금은 폭발력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저희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를 교회는 다 교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가 그렇게 준비하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뭘 준비하시나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느냐? 소금과 같은 주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던져지고, 그 속에서 소금은 폭발력이 대단하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폭발력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첫 번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살아보라. 두 번째 비결, 두 번째 역할은 14절이에요. 여러분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두 번째 역할은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 그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소금은 우리가 보한 대로 음식 속에 녹아 들어감으로 소금 맛을 냅니다. 그러나 빛은 반드시 원리가 뭐냐? 어둠을 동반해서 어둠이 올 때 그 어둠을 몰아내므로써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빛은 그 빛으로서의 역할이 대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참 빛된 사회다,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천에서 자랄 때 여러분 문 다 열어놓고 대문 다 열어놓고, 대문도 없지만 어떤 분을 보면서는 그렇게 살아도 아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은 온 문을 꽁꽁 잠궈 놔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들어오려고.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증거가 뭘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럼 그 악함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그 악이라는 것은 죄지요. 죄가 그렇게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소금이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란다면 빛은 분리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확실하게 분리가 되는 것이죠. 소금이 너무 흔하게 널려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빛은 어떻게 보면 고고한 그리스도인의 지위를 얘기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봐도 값싼 것이 소금이라면 존귀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적어도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거.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그렇게 살면 멍청하고 바보스럽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묵묵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가는 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가는 거, 그것이 어찌 보면 빛으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 그렇지만 그거는 어떤 것으로도, 그건 값싼 은혜도 아니고 어떤 것으로도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어찌 보면 빛과 소금, 이 이중적인 그러한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이중적인 삶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행해져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
소금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녹아지고 있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스며들지 못하는 것이지만 빛이란 세상과 전혀 다른 존재이면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삶이라는 것. 잘못된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건강한 이중적인 삶.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을 전제로 분명히 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말씀이 유효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세상은 어두움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세상이 어둡다라는 전제가 있다라는 거 알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 어둠이 뭐냐? 생각의 어두움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생각은 참 가히 범죄로 다 나타나는 거 보면 여러분 그게 다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 생각이 뭐예요? 무지하잖아요. 황당해요. 어떻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에게, 내 부모에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상상을 초월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무지해가지고. 두 번째, 마음의 어둠이죠. 마음이 좁아져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사회적인 현상이 가져다주는 특징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마음이 좁아요. 마음이 넓은 사람 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한테 좀 잘해주면 그저 박수치고 자기한테 조금 쓴소리하고 다른 소리 하면은 마음 닫아버리고. 세 번째는 영혼의 어두움도 있죠, 여러분. 혼돈하고 무질서, 무능함, 무신론, 물질주의, 이성주의,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들. 어찌할꼬. 자기의 가슴을 찢으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시간마다 나가야 되는데 죄는 쌓여져 가는데 세상의 욕심은 쌓여져 가는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줄기만 잡고 가다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 빛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이 빛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생명을 주는 것이 빛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저희 집사람하고 6시간이 걸려서 서울에 갔습니다. 충분해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에서 막혀가지고 너무 힘들게 서울 들어가니까 서울 또 막히죠. 치유하는 교회가 강서구에 있어가지고 또 강서구 가서도 막히죠. 6시간이 걸렸어요. 총회부흥전도당 제42회 정기총회를 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연수를 받고 부흥사가 되겠다고 예전에 꿈꿔왔던, 그리고 이번에 제가 상임부단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자랑을 하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교회의 성도로서 구미 갈릴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고 또 갈릴리 교회 소속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있어서 제가 전하는 거거든요. 대한여수교회 장로의 통합교단에 그렇게 소속되어진 부흥사가 돼서 186명이라는, 거기에는 저보다 다 나은 분들만 계시는 그분들을 대표해서 일을 한다라는 기회를 주신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뭐를 좀 한다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도 크게 많이 안 두지만 별로 그 감이 잘 안 오시죠. 왜? 모르는 게 당연한 건데. 제가 많은 날들 항상 누군가가 어떤 위치에 갈 때는 과정이 있습니다. 수많은 날들 제가 사무총장을 2번을 하면서 새벽 2시에 일어난 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행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정말 여러 가지 그 과정의 시간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개인의 한 영화를 위하고 한 명예욕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거두어야 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그 자리는 쉽게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이번에도 저에게 올 수 없는 자리인데 몇몇의 선배님들이 당연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도 중요한 사실은 제게 그런 역할이 왔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다른 것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대처하는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고백은 그거였어요. 조금 아쉬운 게 한 가지가 뭐냐면 그래도 이렇게 그런 일을 맞이하면 목사님 축하드려요 하고 문자락도 하나 해주고 이렇게 주일 되면 꽃다발이락도 하나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런 감이 없어요. 교회는. 어떤 청년 집사님 한 분이 기독 공부에서 제 기사를 보고 전 문자했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축하하고 한국을 움직이는 최고의 부흥사 목사님이 돼달라고. 근데 오늘 교회를 안 왔네. 되게 고맙더라고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도 생명을 주는 우리는 역할자니까. 제가 여러 번 좀 요 내용 때문에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어요. 치유하는 교회, 교회가 3,000석이고 한 4, 5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화려하죠. 총회장님들 급이 다 와서 축하를 하고 우리가 9월 달에 이제 원래 하고 내년 6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인간적으로 외형적으로 우리가 뭘 보여줄 게 있습니까? 제가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 참 보잘것없잖아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생명을 주는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저도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사람이 뭐라고 평가를 나를 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후원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관심도 필요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제 개인의 명예와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주는 그런 도구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어떤 역할이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그렇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16절에서 짧게 보고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16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점검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자, 16절에 이 빛을 어디다 비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이후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될 게 자신이에요.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줄 것이냐. 여기 그 빛을 하나님에게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빛 필요 없는 분이에요. 완벽한 분인데 그분한테 왜 비춰요? 우리가 비추는 빛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런데 그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해서 사람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뭐가 나와야 될까?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성품,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변화된 성품, 원래 아버지로부터 유전적으로 받은 거 말고 원래 환경으로부터 받은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다는 임하고 내에서 온 그런 착한 행실,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16절의 세 번째 뭐예요? 다 모든 것은 뭐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저도 뭘 하든지 여러분 대외적으로도 무슨 역할을 맡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에서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껴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여러분 이 등경이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등불이 위에 있어야 밝음 어두움을 비추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면은요, 첫째 우리에게 오는 게 뭔지 아세요? 불편해요. 거부감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코로나19가 이제 어느 정도 자지러 들어가는 상황 속에 아직도 이제 백신을 못 맞는 그런 국가들도 많이 있고 여전히 지금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동굴은 허락하지 않고 터널만 허락하신다고 했거든요. 동굴은 막히지만 터널은 항상 길어도 항상 뭐예요? 끝은 열리는 거거든요.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날 때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될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살라고 두 가지를 역할을 주문하세요. 너는 소금이 되라. 너는 빛이 되라. 오늘 이 말씀 앞에 분명히 순종함으로 여러분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숫자적으로 여러 가지로도 더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